오늘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의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스럽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갈 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한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소경이 나와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거기다 가난까지 하여서 그의 부모는 그를 길거리에 내보내서 동전을 구걸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비참한 사람. 이게 바로 그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으로 초라하게 거기서 구걸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몇 사람이서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삽니까? 그 말을 듣고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모든 질병들은 죄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때 이제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애가 태중에 생겼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죄 때문이니까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소경은 늘 들었던 이야기이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죄가 있나? 우리 부모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왜 나는 한평생 이렇게밖에 못 살아야 되나? 원망도 해보고 한탄도 해봤지만 그것도 한두 해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체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들어왔던 대로 그 이야기는 지나가는 대로 듣고 그런 얘기하면서 동전이라도 좀 던져줘라. 그럼 내가 그 동전 받고 빵이라도 사 먹겠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소경에 앉아서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평생 내 죄 때문이거니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그랬거니 그렇게 자기를 택하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내 팔자, 내 사는 게 그렇지 뭐 앞으로도 그러겠지 그랬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이게 소경들은 귀가 잘 들리니까 멀리서 하는 이야기 할지라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랍비라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죠. 이렇게 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소경은 긴장합니다. 저분이 뭐 하시려고 하나? 어떻게 하시려고 나한테 자꾸 다가오나?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턱턱 뱉더니 진흙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나마 안 보이는 눈 확실하게 가려가지고 전혀 그냥 분간을 할 수 없도록 딱딱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소경은 그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모세로 갔어요. 그리고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있는데 눈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이게 착각인가 싶어서 다시 봐도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소경의 기쁨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다른 모든 어떤 몸의 기관보다 눈이 90%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눈이. 그런데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개업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직까지 이름을 모르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력이 마이너스 2.5였대요. 그래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희미하게 보이고 전혀 잘 분간을 안,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아주 압축해가지고 아주 두껍게 껴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지요. 그렇게 15년 동안을 살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라식 수술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라식 수술하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안경도 안 썼는데 저 벽에 있는 시계 초점이 지나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감격을 얘기하는데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나는 한평생 안경 쓰고 살을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고 안경만 깨지면 그냥 앞뒤를 전혀 구분을 못한 사람이 라식 수술 한번 받고 나서 그렇게 1.0으로 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경 쓰고 있는 분한테 당신도 라식 수술 하시라고, 만나는 사람보다 라식 수술 하시라고.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제한 지나가면 못하니까, 너무 어려도 못하니까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고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심정 이해가 가세요? 그렇다면 한평생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간증이 있겠어요? 나 예수 만나서 눈 떴다. 일평생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라요. 이름 하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여러 바리새인과 이런 대화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기를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소경이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그를 보고 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럴 때 이 소경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게 되지요. 이제 이 사람은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어서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제는 슬픈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감격스러운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인생만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놀라움, 예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이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모든 인생이 설명되면서 이 사람은 남은 나날은 참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 이 소경이 어떻게 그의 삶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할 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만나고 사업의 문제를 만나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고 인간관계 문제를 만나고 기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심해지면 체념하고 살고 심하면 자살해버리고 살고 죽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하는 말씀을 이 소경은 들었어요. 이 소경이라는 사람도 한평생을 그렇게 문제 속에서 살았고 오늘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을래나, 이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런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네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니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소경은 주님을 찾은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본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그분 어디냐,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밖에. 영적인 눈도 가렸고 육적인 눈도 안 보이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구원됩니까? 우리가 한계를 경험할 때.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 도무지 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도 오세요. 아직 내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주님은 여전히 그냥 지켜보시고 그래, 열심히 해라, 힘주시죠.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한계 속에서 울부짖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때로는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세요.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예배의 현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순종의 결단이에요. 이 소경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동전은 안 주고 왜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흙을 내 눈에다 가리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 창피한 몸을 가지고, 이 더러운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못이 내가 어떻게 찾으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안 합니다. 딱 해버렸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부담이 있고,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담이 있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다 순종하고 살면 인생 좋지. 그러나 그게 되나? 목사님이 내 삶의 자리 몰라서 그래. 어떻게 그걸 다 하나? 그냥 와서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지 뭐. 그런 사람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전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이 부담과 이 깨달음을 그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많은 사람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삽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성경 읽고 마음에 다가오는데도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따라서 재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사시면, 그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뢰하고 살면 하나님은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세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름대로 인생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 구했으면 확실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한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5만 번이면 평균 하루에 5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이 실제 기도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되고 이루어진 것이 하루에 5번 이상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경험하기도, 그거 가지고도 할렐루야 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막 몇 년을 버티는데 하루에 5번씩 체험하고 산다고요.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냐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냐면 고아원을 차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고아원 차리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팍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고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결정을 했냐면,
기왕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확실하게 경험하자. 나는 이제 이후로 그 누구한테도 도움 요청하지 않는다. 그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보겠다.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단과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되면 그 결단을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감동도 안 줬는데 그냥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해서 물 위에 퐁당 빠져가지고 죽고 나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된 것만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많을 때는 2,000명의 한 번에 2,000명의 고아들이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정부 후원도 없고 공식적인 후원자도 없는데, 우리는 하루 애들 3명 정도 키우면 아유 3명은 어떻게 다 키우나, 더 나으시죠? 아니 능력이 안 돼서 못 키우겠습니다. 한두 명 데리고 애들 키우면서도 허덕거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한 10명이나 20명 떠맡겨 딱 주면서 애들 좀 키워보시죠. 한 명 더 추가하는 것도 막 쩔쩔매는데 2,000명을 어떻게 키울까? 상상이 가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냐면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느 날은 점심이 되었어요. 그냥 5만 번 가운데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 재미난 제가 많이 다가왔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12시에 점심을 먹는데 11시에 직원이 와가지고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좀 구해오시라고. 그럴 때 조지 밀러가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를 돌려가지고 빵가게한테 의상으로 빵 좀 주시오. 그럴 수 있겠지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가더니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점심 먹을 빵이 없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채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런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은 11시 반에 차인벨이 띵동 띵동 울리는 거예요. 빵가게 빵을 주문해도 시간이 안 될 텐데 정확하게 11시 반에 그 벨이 울려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빵을 실는 트럭인데 이 근처에서 제가 차를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뒤집어져서 빵이 쏟아졌습니다. 이 빵 당신들이 여기 고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빵 혹시 가져갈 생각 없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들 동원해서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기도하면 될 줄로 알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안 들어주시면 나는 불 가운데서 그냥 죽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사람 보호하세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서 상황이 되면은 급박해지면 금방 내 나름대로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잘해봐라. 하나님이 절대 안 돕습니다.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많은 경우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 물론 할 때는 해야죠.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멈춰 있어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떨리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름대로 그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해결하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열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적당히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물어봐서 하나님이 도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 이렇게 돕는 거지요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체험했습니까? 조지 밀러처럼 그렇게 경험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만 하나요? 다양하게 하시죠. 물론 다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한 느낌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목숨 걸고 증거할 만한 그런 배짱이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예요. 나만 장군도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물에 가서 요단강 물에서 7번을 담궈라. 그러면 치료될 것이다. 화가 났어요. 먼 길을 걸어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가서 물에 담그라는데 우리나라에도 물 많다. 굳이 요단강에 담글 필요 뭐 있냐. 이스라엘 물만 깨끗하냐? 우리 물은 더 깨끗하다. 가자.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그 옆에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명령해도 할 텐데 물에 담궜다 일어나면 치료된다는데 안 되면 그때 가서 선지자를 요절을 내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봅시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단강에 물을 담그는 거예요. 하나, 또 담그고 2번, 3번, 5번 담그고 6번 담궈도 안 되잖아. 그냥 가자 그랬으면 이 사람 문둥병을 가지고 괜히 옷만 적시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7번까지 몸을 담궜어요. 그리고 나와 보니까 온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온전한 응답을 하세요. 적당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적당히 응답하시죠. 왜? 그냥 환경을 통해서, 내 고생을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긴 하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경험함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솔직하고 단순한 마음이에요. 이 소경은 참 솔직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이전에는 비참한 것으로, 조롱받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제는 그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날 때부터 소경했던 그 사람 눈떠 때문에 가서 보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 한번 떠봐. 이거 몇 개, 이거 3개. 그러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은 잘 안 믿거든요. 너 사실은 장님 아니었지? 소경 아니었지? 내가 바로 그 소경이었는데 눈 떴다. 어떻게 떴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다 비벼가지고 가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했더니 낫더라.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냐? 나도 좀 고쳐보든지 확인 좀 해보자. 몰라 어디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실로암 모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딴 데 가버렸으니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으니까 앞에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소문이, 이 병고침의 소문이 계속 퍼져가지고 유대 전체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가뜩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이단아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그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눈이 고쳐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리새인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안식일을 어겼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일했지 않느냐? 병을 고쳤지 않느냐?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병을 고치냐?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불렀어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받는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은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소경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장본인이 와서 간증을 해버리니 어떻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너 가라. 그리고 네 엄마 불러와라.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협박을 해서라도 얘 원래 소경 아니었는데 지금도 소경 아니고 병 고친 적 없다. 눈 뜬 적 없다.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소문을 내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부모가 너희 말에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다는 아들이 이 아들이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질문하자 부모가 이가 내 아들인 것 분명하고 소경으로 내가 낳은 것은 분명히 내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는지 그 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걔 컸는데 걔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움 당할까 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유대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부모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요? 자신들의 그 소중한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 은공을 모르는 채 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경을 다시 불러요. 그 협박합니다. 너는 이제는 아무리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 할 테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걸 내가 알겠다.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드러나는데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소경이 얼마나 당당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지 몰라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 소경이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 못 알아듣습니까? 왜 자꾸 질문하십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제 또 간증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면서 협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한 거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르겠다. 그래서 소경이 변증까지 하죠. 확실하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창세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눈 떴다는 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은 모른다고 하니 그게 어찌 된 일이요?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솔직하고 진리 앞에서 단순하고, 그런 소경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거절합니다.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억압하고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소경처럼 단순하고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하나님 변명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변명 안 해도 스스로 온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변호사로 부른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세상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많이 변론을 해요. 신학적으로 변론을 하고 또 이론적으로 변론하고 설교 들었던 거하고 변론하고, 그럼 그 하나님 당신의 삶 속에 체험합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 앞으로 체험되겠지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호사로 부른 게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체험한 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안 돼요. 적당히 해석하면 안 돼요. 소경처럼 단순하고 정직해야 돼요.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많지요. 그러니까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신실하셔야 되고 항상 완전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 없이 확실히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이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영원히 질문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할 거예요. 그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저 사이에 선명하고 뚜렷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겪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신실하셨고 항상 완전하셨고 나만 항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혼자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정난하게 하나님과 솔직한 관계로 섬기시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확실히 믿어보시면 확실히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어려움 겪어도 내 범위,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정직하십시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정직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럴 때 단순하시고 솔직하시고 정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세 번째는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소경한테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도 이 소경을 찾으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제자들이 찾은 것도 아니고 소경이 지나가는 목소리를 듣고 부른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소경을 보시고 1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님이 먼저 보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본 적이 없지요. 목소리는 익숙한 것 같은데 긴가민가해요. 네가 그를 지금 보고 있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이 소경은 덜프덕 엎드리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나 이 빛이신 주님, 구원자이신 주님을 거절하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주님을 거절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자 하면 우리의 의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소경됨을 깨닫고 너희가 잘 모르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실한 빛을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린다면 네가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만심과 너 스스로 충분하다고 하는 태도 때문에 너희가 파멸 상태에 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안고 아직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부분이든지, 인간관계든지, 물질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앞에 깨닫게 하더라. 기도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려면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고 이 소경처럼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목마름이 필요해요.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어느 정도 알았으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래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안 되면 그만 다니세요. 안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한번 끝까지 한번 믿어보세요.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세요. 정말 믿음만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 경험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그 전에 다 피할 길을 찾아버려요. 적당히 해석해버려요.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작년부터 계속 부담이 생겼대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다 다른 거니까. 매일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데 좀 가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이걸 또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연히 생겼겠지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전에 제가 알듯이 그 가게에 사람 한 명이나 두 명밖에 하루에 찾아오지 않고 어떤 날은 20불 팔고 어떤 날은 100불 팔고 임금비도 안 나왔는데 어느 날은 그 결단한 이후부터 제가 들었지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 특별히 토요일 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만 듣지 말고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걸고 어려워도 추진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한테는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한 6개월 동안 별로 변화가 없이 더 그 주일날 문 안 열은 것만큼 손해 볼 날이 있을 거라고. 6개월간. 왜? 그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성급한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냥 그 달부터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의 믿음마다 다 달라요. 각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들 그렇게 했으니 나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면 매번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부담이 온다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맨날 그 문제가 생각이 나요. 누구 지금 미워하는 문제가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생각이 많아도 그것이 내 삶에 유익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경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도 얻어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에요. 각 사람의 믿음만큼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산의 50%를 하나님 앞에 띄어가지고 선교 구제 장학사보로 쓰잖아요.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예산 운영인데도 우리 교회 지금까지 돈이 모자라서 뭘 못한 적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가게 예산 50%를 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만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또 엄청난 결단인 사람이 있고 한 달에 2번 참석하는 것도 엄청난 결단인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담 주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라도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다 2번 나오고 이제 한 달에 1번 나오고 한 달에 4번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11조도 내고 어느 날은 주일도 지키고 점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게 달라요. 일률적으로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부담 주는 게 다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이 오면은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 해결하고 지나가자. 그럴 때 결단하십시오. 소경처럼 창피를 당해도 괜찮아요.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부딪혀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말고도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로 한 가지만 드린 거예요. 이 간증들을 저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예화 꺼낼 필요 없이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서 막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금요일 날 되면 간증 집회를 해버려가지고 한 5명씩 간증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막 서로 하겠다고 하면 수요일 날도 하고 좀 이거는 참 좋은 간증이라면 주일 날도 세울 거예요. 간증들이 셀그룹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이 막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온다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간증 그만 듣고 여러분이 간증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그럼 인정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경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특별히 솔직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제는 믿고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듣기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믿고 체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간증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